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한 병에 대한 증상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욕이 떨어진다. 수면 장애를 자주 일으킨다. 마음이 안절부절하다. 쉽게 화를 낸다.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주 죄책감에 시달린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 때로 죽음도 생각한다. 대체로 인구의 10%가 이 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그 갑절이나 더 이 병에 시달리고 있다. 무슨 병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우울증은 인구의 10%라고 말했습니다만은 학자들에 따라서 지금 20% 가까이가 이 우울증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Depression, 우울증.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런 우울증의 증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17장에서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합하면 850대 1의 결전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또 닫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엘리야의 모습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19장 오늘 본문의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등장했던 구약의 영웅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무너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병들게 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치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건강하게 다가오는 이런 병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인생,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해보십시다. 엘리야, 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본문의 정황 속에서 적어도 세 가지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원인. 첫째, 쉼을 상실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쉼을 상실하고 살아왔어요. 자, 우리가 엘리야의 사적이 시작되던 17장부터 우리가 쭉 새벽에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 17장부터 시작해서 18장을 거쳐 19장까지 오는 동안에 3년 조금 더 지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3년 반 미만. 근데 그동안에 엘리야는 무려 5번 혹은 거의 6번이나 삶의 주거지를 옮깁니다. 네. 그는 아합의 궁전 앞에서 성경은 그의 사적을 보여줍니다. 그다가 그리시네가로 피난 가죠. 그리시네가로. 그 다음에 그는 레바논 땅의 사르밧으로 다시 주거지를 옮깁니다.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다시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평원으로 골짜기로 그는 다시 나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3년 동안에 내가 이사를 5번 갔다. 어떨까요? 3년 동안 이사를 5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엘리야는 전혀 쉼의 여유가 없이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어요. 골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driven life,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일 저 일 허겁지겁 쫓겨다니다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driven life.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인생이냐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Called life, called life.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소명,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매우 일관성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쫓겨다녀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쫓겨다닙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빨리빨리를 통해서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서두름 때문에 한국 사회는 수많은 역기능적 부작용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고 너무나 우리는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처음부터 한국인들이 본성적으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인이 변했어요. 언제 변했나? 되게 한국인을 연구하는 분들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인이 크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산업화 시대 이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참 여유가 많은 민족이에요. 밥을 짓던 시절, 뜸을 들이고 오랫동안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을 지켜보면서 함께 인생살이를 말하던 시절, 우리는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가난했지만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빠졌어요. 산업화 시대를 맞아. 이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등장한 것이 라면이죠. 그래서 이은영 선생은 라면 먹을 때부터 한국 사람이 급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라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에게 더 체질적으로 맞는 식품입니다. 물론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잘 라면들 안 드시죠. 그러나 사실은 라면이 우리에게 잘 어울려요. 빨리빨리 민족에게. 그렇잖아요. 물 하나 끓여놓고 집어넣고 훅 마시면 해결되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먹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로 라면을 수출합니다. 숫자마다 라면을 다 만들어냈어요. 숫자마다. 1, 1번지 라면, 2, 200양 라면, 3, 3양 라면, 4, 사발면, 5, 5양면, 6, 육개장 라면, 7, 7보면, 8, 8도라면, 9, 구운면, 열라면, 10 열라면.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에게 선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로. 네, 참 급해졌어요. 우리가 급해.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해요. 그래서 병들어요. 네, 물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일해야 돼요. 제7일에 쉬라고 그랬으면 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쉬는, 성경적으로 쉼을 학습할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바쁘게 살다가, 너무 쫓겨다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했어요. 그는 노뎀나무 아래 덜썩 주저한다 이렇게 독백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저 데려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저도 오래전에, 요즘은 못 가는데 오래전에 북한이 막 서서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80년대 90년대 초에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었어요. 북한에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안내하는 동무들이 꼭 자주 하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목사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엘리야의 침체, 엘리야의 디프레션. 왜 이렇게 엘리야가 되었다고요? 첫 번째 뭐예요?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쉼에 여유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실. 자,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통합니까?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언,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소통의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열왕기상 17, 18장을 통해 17장을 통해서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8장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갑자기 엘리야는 말씀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아합이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걸 아합이 왕이 봤습니다. 눈으로. 왕이 부리던 선지자들이 다 보기 좋게 패배하자 아합도 축 늘어져서 궁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얼마나 엘리야가 많이 자기의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러자 2절, 왕비가 도끼를 품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조차도 이제는 할 수 없다 포기했는데 이세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본래 독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자,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가 네 목숨 가져갈게.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어디 보자. 내가 네 목숨 가져갈게.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세벨의 성이 이시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시 가문을 더럽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이멜다 이런 여사도 있고, 이순자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이세벨. 네.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리듬이 있어요. 정확한 리듬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간 적이 없어요. 엘리야. 생각나십니까? 네, 17장 돌아가 보세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17장. 자,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후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어라. 자,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더라.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시나가로 갔어요. 자, 시냇물이 다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거기 있었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인도할 때 반드시 무엇의 인도가 있었다? 말씀의 인도가 있었어요.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아합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18장 1절에 말씀이 임했어요. 너 이제 도망가지 말고 아합을 만나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인도할 때 반드시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것, 어떻게 하고 갔어요? 말씀 받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갔어요. 그런데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장에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브엘세바로 갔다고.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 소중히 여기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냥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것만 두려워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실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시궁창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노뎀나무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새벽 힘들지만, 몸이 힘들지만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피곤은 하죠. 조금 피곤은 해요. 그래도 좋죠? 네. 집에서도 뭐 교회 안 나올 형편이 안 된다면 매일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말씀과 기도를 상실하면 그 순간 우리는 추락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바로 병들어가는, 엘리야가 바로 주저앉아 버린 원인이었어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디프레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을 찾았어요. 첫째 뭐예요? 쉼을 상실했어요. 둘째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상실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시 19장 3절을 읽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네, 3절에 그가, 즉 엘리야가 뭘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 이세벨이 내 목숨을 노린다는 형편을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 자, 그런데 19장 전에 18장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절대적으로 바알 선지자가 많았지만 450대 1, 850대 1.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왜? 엘리야가 뭘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19장에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형편만 보고 있어요. 상황만 보고 있어요. 환경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엘리야가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인생의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치유될 수가 있습니까? 진단한 대로 치유하면 돼. 진단한 대로. 자,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이제라도 쉬어야 돼. 다 같이 이제라도 쉽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같이 시작. 이제라도 쉽시다.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나 보세요. 1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근데 노뎀나무 아래에서 한순간 잠이 왔어요. 잤어요. 이 자는 건 축복이에요. 그죠? 사람이 정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우면 잠도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근데 잘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잘 수 있는, 하나님이 재워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저는 젊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자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명설교를 듣고 어떻게 졸아? 그래서 반드시 깨웠어요. 근데 조금 제가 성숙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한 젊은 분이 와서 이분은 그냥 예배만 시작하면 졸아. 예배만 시작하면. 예배가 중간쯤 돼서 졸면 제 책임이에요. 그건. 근데 처음부터 주무시는 건 내 책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배 끝나고 물었어요. 형제, 왜 이렇게 초장부터 자나?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시니까 저희들 이민자의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되지도 않는 영어로 먹고 살려고 밖에 나가서 그 영어하고 실컷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잠이 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주무시는 분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자, 힘들면 지금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다 주무세요. 잘하면 또 앉아.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하나님이 재워주셨어요. 재워만 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를 깨우더니 뭘 좀 먹어. 힘내야지 먹어. 재우고 먹이셨어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또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에요. 자, 쉼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곤고해졌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대로 자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제대로 쉬는 일이에요. 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힘들거든. 그럴 때는 일단 기도한다, 이렇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재우셨어요. 먹이셨어요. 마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다 같이 먹자, 마시자, 자자, 쉬자. 옆에 사람하고 시작.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했다가도, 정말 피곤했다가도 어디 가서 조용히. 한국인들이 쉬는 방법도 달라져요. 한국 사람은 쉬라고 해도 쉬질 못해. 갑자기 쉬라고 그러면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냥 쉬라고 해도. 그래서 올 때는 더 피곤해, 쉬러 가서. 근데 이 서구라파의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쉬지 않잖아요. 한 장소에 가서 며칠 느긋하게 쉬고 와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저는 이제 성지순례나 여행 가이드들도 많이 하는데, 이걸 쉬는 여유 있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어쩔 줄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뺑뺑이 돌려야 돼요. 근데 조금 달라져야 돼요. 쉬는 거 배워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쉬는 것도 열심히 배웁시다, 이렇게. 그래야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잘 쉬고 나면, 그래 하룻밤 잘 자고 나면, 저는 목자다 스트레스가 오면 뭐 길게 쉬는 것은 아니고, 이거 잠시의 틈새라고 하는데, 잠시의 틈새. 제 아내와 함께 조용한 데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쉬어요. 그냥 걷고, 조용히 걷고, 그리고 한 끼 잘 먹고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그 이틀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그지 여보? 그럼 다 회복이 돼. 그렇죠? 회복이 돼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자, 그래서 쉼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쉼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 자, 엘리야가 이렇게 된 원인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했다 그랬죠. 교통을. 근데 교통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죠. 교통의 수단이.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말씀과 기도를 놓쳤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통을 회복해야지. 교통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 다시 말씀 읽고 다시 기도해야죠. 자, 일단 하나님은 쉬게 하셨습니다. 자게 하셨습니다. 또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고 끝나느냐,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9절 보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오래간만에 말씀이 임했어요. 예, 다시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엘리야야, 너 어째서 여기 이러고 있니?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죽겠다고 하고 있니? 자, 10절. 누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통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응답하니까
이게 기도죠.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아합이 항복한 것도 아니고 이세벨은 더 나를 죽이려고 난리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일종의 푸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지면 이렇게 말하세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기도하기도 싫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야. 그것도 기도예요. 네, 우리 시대에 그를 통해서 주옥 같은 영향을 끼친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치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예요.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적 관심으로 한번 성경을 읽고자 했어요. 어디부터 읽을까? 두꺼우니까. 이분이 문학자니까 시편이 좋겠다. 시편을 봤어요. 시편 1편 괜찮으네. 성경의 시도 참 좋으네. 2편, 3편 가더니 고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뭐 시편에, 이 아름다운 시편에 이런 게 나오거든. 여호와여 저 왼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려 하나이까. 저들을 죽일 기계를 준비해 주셨다가 작사를 내게 하소서. 뭐 이런 게 나오거든 시편에. 이 시편에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이게 어떻게 성경이야? 던졌어요. 근데 던져놓은 성경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그게 솔직한 감정이 아닐까. 인생에 대한. 살다 보면 왼수도 생기고 왼수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현실과 실존 앞에 정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먼 훗날 책 한 권을 씁니다. 시편에 대한 묵상, Reflection on the Psalm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시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불평을 내가 쏟아도 그것을 다 듣고 받아주시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괜찮아요. 나 죽고 싶다고 말하세요. 나 힘들다고 말하세요. 나 너무 어렵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소리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얘기해 보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얘기했다가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괜찮아요. 무슨 소리 해도 그분은 다 소화하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다시 소통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첫째 원인 뭐예요? 쉼을 잃어버렸다. 쉬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소통을 회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 그래서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이제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잘 보세요.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네가 온 곳이 호렙산인데 여기 산중턱에 좀 서 있으라. 왜요? 내가 지날 테니까 나 좀 봐. 지금 엘리야가 뭘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나를 봐.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산중턱에서 엘리야가. 근데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다? 바람이
막 일어나.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모양이다. 바람을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계속 일어나더니 바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Gone with the wind. 바람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근데 바람 후에 뭐가 있었어요? 지진. 막 땅이 막 움직여. 지진이라. 지진. 아마 한 5점 몇 도 됐겠지. 6도 되면 이제 피해가 생기니까. 5점 몇 도. 땅이 울렁울렁거려요. 과거에 지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지진으로 임하실라나 땅을 봤어요. 근데 잠깐 울리더니 스톱하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 맞아. 내가 어디 서 있어? 이게 호렙산이잖아. 옛날 이 호렙산에서 내 선배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를 배웠잖아. 근데 불이 일어나더니 또 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 세미한 음성, small still voice.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난 그 번역이 좋아.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와요. 부드러운 속삭임. 엘리야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세요. 음성과 함께. 눈에 뭐 이런 형상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과 함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불 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막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랐잖아요. 불 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람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에 바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으로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안 하신 이유, 바람, 불, 지진, 이것들은 다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초자연적 기적만 의지하고 살면 항상 초자연적 기적만 바라봐요. 그러면 기적이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나타나지 않고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더 많아요. 자, 이런 부흥회 때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니까 은혜가 막 부어져요. 자, 오늘 저녁이면 끝나는데 내일 아침 딱 일어나면 허무할지 몰라요. 조용히 내가 사흘 동안 나흘 동안 꿈꿨나 이럴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부흥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경험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여러분 보니까 내가 날마다 읽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부엌에서 일할 때 내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거야. gentle whisper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이 핸들을 함께 붙들어 주시는 거야. 피곤하고 외로울 때 주님 숨 한 번 쉬고 주여 했더니 내 마음속에 다시 그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그분은 계시구나. 베들의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꿈에서 사다리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서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조용한 일상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한 5년 후에 깊은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뭐 이런 의심도 생기고,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계절, 그런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Dark night of the soul. 캄캄해져요. 갑자기 의심도 생기고
제가 그런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쭉 순서를 따라 읽고 있었는데 그 새벽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었어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근데 11장 27절 순서였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도 안 나가면서도 시험에 들었지만 다행히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11장 27절인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두려움 없이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랬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가만히 이 구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의 활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크게 보여요. 따라서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거로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구나. 바로를 본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를 뭐예요?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 계셨네요.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있었던 그 방이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찬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회개 기도가 쏟아지고.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그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집안일 하다가 힘들어서 지쳤을 때 내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 나 너 같이 있어. 나야. 또 일터에서 내가 힘들고 모든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오는 그분의 임재, 나야 너 같이 있잖아. 어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청년이 학교 가는 중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늘 교회 갔다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들어갔다 가느냐? 잠깐 기도하고 간다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지만 신앙은 있는 모양이다. 근데 들어가서 1분도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나중에 궁금해서 친구들이 물었대요. 야, 너 들어가서 왜 이렇게 빨리 나오니? 도대체 무슨 기도하니? 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즐거워요. 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 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세요. 그래, 잘 왔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기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해보시겠어요? 저 왔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나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한평생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